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마음으로는, 감성적으로는 그 십자가의 깨달음을 동의하고 내가 반응하고 의지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로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러면서 누가 물어보면은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우깁니다. 극단에 치우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애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걸 지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내 감성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기 위하여 3일 만에 살아나셨구나. 그걸 동의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그 사건을 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단한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 이렇게 확신하는 것, 이게 뭡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교회종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나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2000년 전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너무 미미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짜 아닌가? 나는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아 놓고도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도 극단으로 치우친 거예요. 이 두 극단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아주 미미해서 거의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미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믿음은 강하고 약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있느냐 없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침해 주시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은 강하고 약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느끼는 사람도 있죠. 그런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든지 믿음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아주 미미해요. 어떨 때는 좀 기도하고 어떨 때는 찬양을 뜨겁게 하면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지난 시간에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비하면 나는 가짜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회의가 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극단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듣고 우리 가운데 오해할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믿음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신자도 그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약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의 삶 가운데 신자로서 할 수 없는 언행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런 사례를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로마서 오늘 본문 4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 보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그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얼마든지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세월이 흘러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우리 집에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아브라함아, 아니야. 너의 상속자는, 너의 후사는 내 몸에서 나는 약속의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목배를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많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무슨 수를 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희 자녀들이 저 별들처럼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이 자기 머리와 상식으로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밤에 영롱한 별을 보여주면서 그 수많은 목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앞으로 장차 저 별들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머리로 상식으로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더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의로 여겼단 말은 구원을 베풀었단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거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다음부터는 믿음이 항상 강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장 16장에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가도 아내 사라에게 자녀가 생길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자 사라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도 자녀가 생길 기미가 안 보이니 나의 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얻으면 어떻겠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강하면 아내 사례가 그런 제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해야지요. 그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죠. 그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6장 2절 하반절의 끝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그리고 그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굉장히 약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잖아요. 그 다음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고치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서 그녀에게 자손을 줄 터인데 그녀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속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째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한 것은 웃은 것은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거예요. 1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놓고 17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뭐 했다고요? 의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음이 정도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다? 그렇다고 그 믿음이 가짜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요 참으로 유머러스합니다. 아들 낳은 이삭이라고 지라고 있어요.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 웃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을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이삭, 웃음이라고 지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자 민족 지도자인 모세도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시켜서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부르잖아요.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잖아요. 그 지팡이를 던지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보았잖아요.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초태생, 장자나 짐승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을 모세가 봤잖아요. 그리고 약 5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면서 첫 번째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네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하여
가더라.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해 내밀 때 홍해바다가 어떻게 쫙 갈라지고 수족관처럼 물백이 생겼잖아요. 물백이. 그리고 땅은 완전히 다른 그런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다 지나갔잖아요. 그런 기적을 봤죠. 또 하나님께서 음식이 떨어지니까,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원망이 슬슬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자기들이 먹었던 고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애굽에서 자기들이 먹었던 부추, 파, 마늘, 참외, 생선 이런 것이 생각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을 못 먹고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쇠해졌다고 징징 짜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250만 명 정도가 계속 오니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 책임이 너무 중하여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내 생명 거둬가 주세요. 지금 모세의 믿음이 약해진 겁니까? 강해진 겁니까? 약해진 거잖아요. 군중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원망불평하고 막 때리면서 오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호소했다고요? 하나님, 내 책임이 너무 중하여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의 믿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거죠. 또 대표적인 선지자는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불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엘리야가 하루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450명을 다 죽이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을. 그때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아합의 아내 누굽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소식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나를 죽여? 나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습니까? 낙심천망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도망가서 노뱀나무 아래서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어떻게 탄식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불의 종이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놓인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우게 만든 그 불의 종 엘리야가 이렇게 야간 모습,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가 주소서. 그렇게 기도. 욥은 또 어떻습니까? 욥이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난이 계속되자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합니다. 어떻게 탄식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이제 놓으소서. 여러분, 욥은 우리 하나님이 2번이나 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사탄 앞에서. 그러니까 욥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욥이 알지 못한 고난이 계속되니까 욥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이제 나를 이제 놓으소서. 내 생명을 좀 걷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소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인 모세도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2번이나 그의 신앙을 극찬했던 욥도 하나같이 그들의 믿음이 강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도 약할 때도 있었다. 올라갈 때도 있었고 떨어질 때도
그들의 믿음이 가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고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은요 얼마든지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기까지 의심하기까지 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의 믿음은 가짜야, 너의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 거짓 믿음이야,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늘 믿음이 충만하고 강했습니까? 신약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여자가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물질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연며 근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며칠까지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입학이 취소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의 등록금을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걸로 근심 안 하겠습니까? 물론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근심 안 할 사람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지만 대부분은 근심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근심할 수 있다고 말해요. 경제적인 문제가 부닥치면 내일까지 은행 빚을 못 갚으면 당장 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데 그걸 걱정 안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1억이 아니고 몇십억, 몇백억짜리 건물인데 그런 문제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딪히면은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제자들도 물론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들에 핀 백합과 풀을 보면서 공중에 나는 새 그 미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과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내 의식적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없겠느냐 하고 완전히 맡기는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도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나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물질 문제가 나에게 직접 부딪히면 근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렇죠?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믿음이 여러분 강할 때는요, 물론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랬겠습니다만은 내일 처형당하는데 감옥에서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몇 번 치니까 깨어났어요. 내일 죽을 사람인데 참수당해서. 그때 베드로의 믿음은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근데 이전이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로 너무 괴로워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그 따라간 두 제자들은 뭡니까? 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한 번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요. 저주했단 말은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질, 믿음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떨어진 상태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내게 청구하였다. 밀가루를 하려고 너를 나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 베드로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하루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새벽녘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나니라. 그때 베드로가 항상 나서기를 좋아하고 급하잖아요.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에게 명하여 저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처벅처벅 걸어갔잖아요. 걸어갈 때는 베드로가 믿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했으니까 물 위로 걸어갔죠. 맞죠? 그래 좀 걸어가니까 바람이 일어가지고 물길이 크게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베드로가 놀라 자빠져서 물로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저를 살려주옵소서 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 손을 잡고 건져주시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랬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한 톨도 없는 놈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다고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그게 우리의 표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약해지고 그 상태에 머무른 것이 우리의 표준이 신앙의 표준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표준,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되어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우리의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런데 그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걸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의 삶을 살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간다고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수요일에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문자를 안 보낼 때는 여러분들은 안 들었다고 제가 알면 돼요. 다른 때는 여러분이 카톡도 잘하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른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것은 마귀에게 여러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자율적으로 하니까 벌써 이렇게 해이해져 버리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아무도 여러분을 타치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교환에 사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도 정말 믿음의 인물들은 상황에 따라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시죠?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교황청을 향해서 철옹성과 같은 교황성을 맞서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잖아요. 1517년 10월 30일 로마 가톨릭의 그 부패함, 그 거짓된 교리에 맞서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 성당 정문에 딱 붙이고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95개 반박문을 내걸고 싸우자 교황청에서
때부터의 교수직을 박탈하고, 그리고 황제가 시민권을 박탈합니다. 너무 싸움이 힘드니까 마틴 루터가 하루는 너무 싸움이 힘드니까 방에 들어가서 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시리에 빠져가지고 도망출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아내가 하루는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막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고 여보 누가 죽었어? 왜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하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니까 그런 망발이 어딨어?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당신 왜 이렇게 좌절하고 왜 이렇게 낙심해서 방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죽었다. 그때 마틴 루터가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에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분명히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고 믿음의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 몸이 새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나에게는 일만의 두려움이나 의심도 찾아올 수 없어. 죽음아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너끈히 데리게 줄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바울은 그랬잖아요. 죽음아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하면서 사도바울은 그렇게 외쳤잖아요. 사도바울은 나에게 삶과 죽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말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할 정도로 믿음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출중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구원의 확신이 미미해서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뿌리채 뽑히지는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중에 지난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사라가 90세가 돼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서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잖아요. 월경이 안 나오면 여성이 월경이 안 나오면 임신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성경에 월경이 끊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에 비해서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흔들리는데 내 믿음은 가짜가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믿음에도 뭐의 차이가 있다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 믿음의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뭡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염려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내 현실이 너무 인생의 무게가 무겁고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런 생각 한번 저는 전번에 제주도 갈 때 그런 생각이 비행기를 타고 가도 이게 추락하면은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없습니까? 그런 생각 가진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왜 우리 믿음이 약해집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래서 믿음은 방패인 거예요.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근심의 불화살 살 때 우리가 뭘로 막습니까? 믿음의 방패. 군인들이 방패, 옛날 로마 군인들이 적들이 화살을 쏴면은 방패로 막았듯이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의심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이 날마다 뭡니까? 전쟁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나니까 날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과 선이 싸웁니다. 성령은 뭡니까? 믿음이 성장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독려를 하는데 육신의 소욕은 마귀는 자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가지가 날마다 싸운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그 일이 우리 자녀에게 일어났는지, 왜 그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는지 연속적으로 연결해서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에서 이렇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온전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이 얼굴을 얼굴로 마주보는 것처럼 온전히 알 수 있다. 왜 내 자녀가 이런 문제,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가 부도 맞아서 내 회사가 망했는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내 자녀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내 머리로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시겠지. 처음에는 흔들리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지요. 베드로처럼 저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취소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에는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를 충고했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우리의 믿음이 밑바닥을 헤맬 때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고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승리의 사람이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